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한 절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또 새로운 용기와 도전이 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스 땅의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오늘 이 욥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만약 욥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을 텐데 이 욥을 보면서 그래도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신앙인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옆 사람같이 다시 한번 주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목사가 아침에 제일 싫어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런 메시지를 아침부터 이제 받았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성수해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도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신약 성경에는 딱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진짜 참 성도한 뜻이죠.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딱 3군데밖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도인, 진짜 성도라는 뜻이죠. 정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건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1장 26절, 26장 2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3군데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현대 용어로 말하면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고난과 어려움과 죽어도 나는 예수님 추종자다. 나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딜리티라는 교수가 연구 결과한 것이 있는데요. 기성교인 중 10%는 죽었고 10%는 죽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교회 이름만 올린 사람이고 30%는 잠들었고 10% 정도가 살아서 그 교회를 움직이는 거다. 공감해요. 그러니까 진짜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알렌 교수가 통계를 최근에 낸 게 있습니다.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불출석하고 25%는 기도 없어요. 기도 없이 그냥 세상 살고, 이 35%는 가정에서 성경 보는 일이 없어요. 35%. 그다음에 40%가 주님의 명령인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고, 이 축복받는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이거 없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전혀 손에 잡지도 않는, 그 다음에 75%가 교회의 어려운 일이나 짐은 다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피해가는, 그리고 80%는 한 명도 교회의 전도에서 데려오지 못한 80%가. 그러면서 이 알렌 교수가 얘기하기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100%의 사람들이 다 그 좋은 천국을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거, 100%. 그래서 오늘 알곡 성도, 정말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한, 그 무서운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서 알곡 성도된 욥을 오늘 아침에 소개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은 막 역경과 환난, 그리고 또 마귀들의 숱한 공격과 이런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고난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유일한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보석은 아름다운 진주죠. 예. 이 진주는 아비굴라데라는 굴 속의 모래 아래에서 변화되어 만들어진, 이게 전 세계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 유일한 보석인데, 굴은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낙하라는 특수한 물질을 발산해서 모래를 감싸든지 무시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낙하를 발산하게 된 모래를 감싸면 죽을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 고통의 결과로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죽음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모래알을 무시하면 당장은 고통은 없지만 점점 굶어서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역경에서도 두 가지 맞서는 대상인데, 하나는 그 역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맞서서 이기는 진주 같은 사람과, 그냥 받아들여서 죽는 사람. 그런데 오늘 욥은 이 역경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진주 같은 보석으로 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게 신학교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어떻게 해석하고, 로마 서신은 어떻게 해석하고,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석한다, 이런 추석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직도 결론이 내려지지 못한 것이 있다면은, 이 착한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죄도 짓지 않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에 대한 해석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해석이 오늘도 사람들에게 명쾌한 답을 주지 못해요. 예를 들자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선교를 열심히 하는 선교사님이 오늘 암으로 세상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세상을 떠나요. 참 선하고 착한 아버지인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요. 장래 주의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젊은이가 희귀한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요. 이런 것을 해석할 방법이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특별히 없어요. 욥도 오늘 아침에 본문을 읽었지만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이런 문제에 봉착한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데 오늘 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더 나아가 몸의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침에 얘기한 말씀 같이 어떤 해답이 없어요.
네, 개척 시대에 탄광을 일구는 큰 마을에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무려 크리스찬들이 13명이나 세상을 떠난 거예요. 무려 13명. 그 장례식을 집례한 목사님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크리스찬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장례에서 짧은 설교가 이루어졌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여러분, 욥이라는 뜻은 원래 부르짖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아내와 자녀들을 둔 그런 가정이었어요. 이 환난을 당하는데 놀라운 고백을 해요. 22절에서. 이러한 사람이 당해서는 안 되고 또 견딜 수도 없는 이런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욥의 신앙, 이 신앙은 결국 엄청난 축복을 갖고 오는 또 하나의 세계로 가는.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견디는 방법이 뭘까? 고통을 견디는 법이 뭔가?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할 수 없지만은 욥을 보면서 하나님은 결국 살아계신 분이다. 그리고 고통을 견디는 법이 뭐냐? 먹구름 위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다. 사람들은 아까 제가 불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그 고통을 안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산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다. 반드시 다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실 거다.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실 거다. 하나님은 또 산 너머에 있는 희망을 주실 거다. 이렇게 힘들어도 겨누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욥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저주하고 죽어.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 욥이 말하기를 너는 어리석은 여자 중에 그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전능하신 주권을 외칠 때 그 훗날이 다시 보장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죽을 것만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해석도 답도 없지만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나가는 겁니다. 욥을 보면서 그 놀라운 교훈을 오늘 아침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욥은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이고 욥기서는 연대가 명확하지 않으나 족장 시대일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아마 야곱의 시대에 동시대를 살지 않았나 이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천지 창조하신 연대를 아직도 밝혀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창조하신 거예요. 그 연대를 아직 모릅니다. 또 하나 성경은 노아 시대의 연대를 아직 모릅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BC 2116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연대의 전일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하고 있고 이삭의 연도가 2066년이었으니까 그 연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 정확한 연도는 없는데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면 욥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난 후에 거기서 살아남아요. 진주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는데 그 고난을 받은 후 140년을 더 살았다고 하니까 욥은 200살을 가까운 나이를 살게 된 거죠. 오늘 아침에 200살 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아침에 세계적인 빅뉴스가 된 게 있는데 이탈리아의 100세 먹은 할머니가 면허증을 갱신했습니다. 눈 검사 다 검사했는데 합격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자들에게 인생은 즐거운 것이야. 생각컨대 아마 예수 믿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100살에 운전면허를 갱신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예, 조금 전보다는 굉장히 희망적인 아멘이 나옵니다. 근데 이태리 조사해 보니까 100살이 넘은 분들이 27,800명. 그래서 유럽 국가 중에는 굉장히 이태리가 오래 산다는데 혹시 이민을 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200년을 200살을 가까이 산 욥이 준 오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악과 고통 문제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신이 욥인데요. 예, 악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왜 이런 시험을 당했을까? 자, 당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고 기도 생활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는 당할 수 있으나 그때 기도의 낙하를 쏘세요. 아까 블라데그의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신 거예요. 내 뜻대로 뭐가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김기남 원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걱정 마세요. 좋은 일이 또 있을 겁니다. 네, 보니까 이번에 프로테즈가 엄청난 거예요. 광명에서는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반드시 또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얻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욥의 아내처럼. 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전하고 정직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대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났어요. 게다가 신앙도 좋죠. 그 다음에 동방의 부자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 교육을 잘 시킨 거예요. 예, 완벽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 그러니 이런 욥의 신앙을 오늘 아침에 봤어요. 신실했다는 거예요. 에베트란 말인데 믿음성 있고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6절부터 12절에 나와요. 이 악랄한 귀신이 6절부터 10절인데 오늘 6절에 보면 우리 전사님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7절까지 예, 사단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람을 공격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전서 기자가 이 귀신이 오늘도 사람을 죽이려고 두루두루 다니.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욥도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시간과 그 타임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언제 저것을 먹을 수 있을까? 예. 그냥 기도하는 사람에게 사단이 사라진 게 아니고 언제든지 기회를 보는 거예요. 예. 허점을 찾는 거죠. 사람에게는 허점이 있을 수 있어요. 괜한 일에 시험이 든다든지 사람 관계에 시험이 든다든지 어떤 틈을 노리고 지금도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이 두루두루 다녀 먹이를 찾아다니는 성도들을 고발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 사단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귀신들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멸망을 당하고 이제 결박을 당하지만 그 전까지는 지금도 활개를 치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욥이 까닭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흉악한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의무죠. 그런데 까닭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다. 이 사단은 타락한 영들의 우두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대적자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코로나 걸립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싹 바꿔서 욥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이시고 살아계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욥기서 1장 9절과 12절에 보면은 12절까지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렇게 고발을 해요. 근데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많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조건과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 예. 넌 그렇게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 넌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하루 빠지도 않고 매주 그렇게 가는 거야?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유가 생기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제일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그게 히브리 언어예요. 헬라어는 파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전인격의 태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건 굉장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는 용어예요. 내가
아멘하면 그게 피스티스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내 자리에서 아멘과 피스티스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딜리티 보네퍼가 전도하면서 히틀러에게 목을 잘리는 그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목을 잘리면서 할 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I am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마치면서 그 앞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욥이 당한 고통 가운데도 여전히 아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이런 신앙으로 21세기의 악마들과 싸워 이기는, 사단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피스토스 아멘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저도 이제 많은 교회들을 알고 있고 방송하는 분들을 알고 있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좀 마음이 아픈 얘기예요. 시험 들었다고. 예. 오늘 욥처럼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장로가 시험 들었대. 그래서 교회를 떠났대. 어떤 권사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갔대. 어떤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했던 그 시험 들었대. 그리고 왜 그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루두루 다니는 사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멘이에요. 절대적인 아멘이에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피스테스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끝으로 13절부터 21절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해요. 이거는 사람으로서 겪지 못할 엄청난 고난인데 저는 오늘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욥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고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위하여 이 욥기 서신을 보내면서 나도 이겼으니 너도 잘 참고 이겨서 진주 같은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람은 앞을 모릅니다. 야고보서 있는 말씀처럼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몇 시간 후를 그리고 내일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죠. 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저는 이 교회에서 욥 설교를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왜 좀 신나고 좀 들을 만한 메시지를 주시지 오늘 답답한 욥을 주십니까? 그런데 고난을 당할 때 승리하시라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예,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말은 히브리 언어로 아나라는 뜻이고 피스코라고 그래요. 헬라어 말은. 그런데 이게 용어가 어떤 거냐면 억눌림. 여러분 억눌림 경험해 보지 못하면 몰라요. 억눌림, 괴로움, 쓰라림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욥이 오늘 당했어요. 어떤 거냐면 물질, 자녀,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한 건강을 잃어요. 이 시험을 당하는 욥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God is love. 하나님은 그냥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오전사님 마지막 번호로 욥기서 1장 20절부터 22절 오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욥이 일어나 붓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모태에서 알몬으로 나왔사온지요. 또한 알몬이 그리로 돌아가시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 야, 멋진 신앙을 가진 욥. 우리 광산교회가 이런 흔들리지 않는 욥과 같은 신앙. 피스티스. 아멘. 어느 곳에 있든지 피스티스. 아멘. 이런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마지막 이게 뭐냐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절대 주권을. 오늘 21세기 아까 제가 여러 교회 형태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그런 멋있는 신앙,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리고 적신이 나온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참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오리다. 예, 그러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을 신뢰하고 천국을 믿는 신앙.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러분 혹시 고난과 힘듦 속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붙잡고 힘을 내세요. 아멘. 또 시험 든 분 계십니까? 예, 천국 사람이 그런 조그만 것에 흔들려서 되겠어요? 조그만 그런 것에 마음을 쓰면서 신앙이 흔들려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절대적인 믿음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비슷했습니다. 아멘. 이 신앙을 우리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삽시다. 아멘. 혹시 힘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많은 낙심을 한 분들 계십니까? 오늘 다시 아멘 하면서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출발할 수 있게 주님이 힘주시기를 원합니다. 21세기에 사는 가장 힘 있는 성도와 광산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로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